여러분, 종교개혁주의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교회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그리고 면죄부 판매 등으로 교리적, 윤리적 부패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루터는 이러한 부패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그리고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성경책 리폼을 했어요. 오랫동안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경 가죽이 아니라 비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낡아서 부스러지고 떨어져서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리폼했어요. 모퉁이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도 달고 해서 새롭게 리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기 좋고 아주 새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에 맞들려서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두 번째로 리폼을 2번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리폼해야지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 하지 못하다가 하도 가루가 이 강대상에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재료를 사서 그래서 리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리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리폼은 전문가들이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나 하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하면 하겠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책 리폼은 간단해요. 2가지인데, 하나는 가죽 껍데기를 벗겨낸다. 낡은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 표지를 입히는 것, 2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폼, 개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리폼하는 것, 종교를 개혁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낡고 잘못되고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 것으로 입히면 그러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장터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들을 장터에 앉아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하셨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자고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슬피 울었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이 어떤 놀이에도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광야에 나가서 먹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를 향해 뭐라 그래? 저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기쁨의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반응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너희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을 개혁하라, 리폼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개혁해야 할 것, 우리 신앙생활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불감증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불감증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시장에 가면 부모님이 장볼 동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했어요. 일종의 소꿉놀이를 한 거죠. 자,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쪽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은 춤을 춥니다. 한쪽에서 울기 시작하면 다른 편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노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쪽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다른 편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편에서 피리 불면 춤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한편에서 통곡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놀이는 흥이 깨지고 이 놀이는 파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놀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결국에 그 놀이는 깨지고 다 아이들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눈을 감고 함께 찬양을 따라하다 보면 여기가 큰 대형 교회인지 아니면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찬양하면 이곳이 바로 큰 교회예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손뼉을 치고 찬양하자고 하면 손뼉을 쳐야 되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뼉 치라 그래도 치는 둥 마는 둥,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래도 손도 안 들고 뒷짐을 지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 찬양단이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딴청을 부린다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앞에서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정말 힘든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면, 그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야, 이 양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또 감동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하남에 있는 감북동 교회에서 경기노회 가을노회로 한 200여 명의 노회원들이 모여서 정기노회 가을노회를 열었습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노회장이라고 개회에 설교하라고 해서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자,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 쪼르륵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 별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장로님들이 뭐 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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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순간 놀랐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만 설교를 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면 잡아갈까봐 그러시는지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로 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10분 정도 휴식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많은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노 회장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노 회장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날 손으로 헤아려 보니까 10대 명이 되시더라고요. 10대 명이 일부러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노 회장의 설교는 경기노의 역사상 남을 만한 그런 설교였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왜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그 설교는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너는 설교해라, 나는 졸겠다 하면 그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아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공동으로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이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6년 한국교회의 지형을 분석하며 세속화, 고령화, AI 시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0가지의 키워드로 이 교회가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10가지의 키워드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5번째 키워드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입니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무슨 뜻일까요? 영적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는 거예요. 영적 인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인의 영적 갈망이 깊은 상황이고 목회 데이터는 이를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영적 인간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경우 주당 평균 76분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20분 정도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평균. 그런가 하면 매일 기도 시간은 하루에 27분씩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고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으며 또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갈급함에 민감하게 교회가 반응하고 성도들이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불감증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고 민감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19절이에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장터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속담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인의 속담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 속담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 그들의 삶과 그 행적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음식 TV를 볼 때마다 맛있는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음식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서 만났다라는 걸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기다렸다가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먹습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국 안에 패널들이 3-4명 이렇게 앉아갖고 서로 평가를 해요. 제가 저 화면을 딱 보니까 저거 못 먹겠어요. 저거 맛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거는 딱 비주얼도 좋고 저거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그 음식의 모양만 보고 맛있다 맛없다 한마디 외에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야 정말 맛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비방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예수님은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왜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좋아해? 암만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도 그것은 진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저들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방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 교회 트렌드 6번째 키워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 교회 안에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일반 국민은 48%가, 거의 절반이 점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20%. 10명 중에 교인 중에도 2명은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들의 50%는 점, 운세, 사주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점 봐도 돼? 라고 물으면 뭐가 문제야? 라고 50%의 사람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53%는 무속으로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목회자의 82%는 기독교 신앙에 무속적 요소가 들어와 있다 인식했고요. 대표적인 게 헌금만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기복 신앙이 63%로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무속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무속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내 신앙을 새롭게 리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개혁, 신앙의 리폼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을 리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영적 불감증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 불감증을 제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새로운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